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딜레마입니다. 본문 예레미야 20장은 예레미야의 상황을 나로 대입해서 묵상하시면 훨씬 깊이가 깊어집니다. 20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두려움과 갈등, 고민 등이 실제 상황과 맞물려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스울, 현실의 문제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아멘. 바스훌은 성전의 총감독자로 요즘으로 따지면 교단 총회장 정도가 아니라 재정일치사회였던 이 시대로 본다면 국무총리 정도로 왕 다음으로의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처럼 예레미야를 성전에 있는 한켠에 가두어 놓고 묶어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풀어줍니다. 성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레미야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에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국가 지도자에게 매질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억울하고 서글펐을까요? 현실의 벽 앞에서 인간은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무너집니다. 교육을 받거나 누군가의 격려를 듣거나 혼자 상상을 할 땐 무언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막상 현실로 나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대한 벽 앞에 내가 배웠던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음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이 신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세상에 도전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현실 앞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또 두 번째는 고독함입니다. 내적인 고독인데요. 이런 반대자, 적대자들 속에 예레미야가 홀로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에게 내 민족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니이다. 아멘. 8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심지어는 민족, 무리들의 비난뿐 아니라 가까운 친족과 친구들까지 돌아섰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벗들도 나에게서 돌아섭니다. 마치 내가 언제든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긍정하는 사람은 없고 호시탐탐 나의 실족을 노리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것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 이걸 안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다시 그 자리, 사명을 담당하는 자리에 본인은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현실의 벽과 내면의 절망 앞에서 신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실패할 수 있음을, 좌절할 수 있음을 상정하는 겁니다. 신자는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험난한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냅니다. 두렵고 슬프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혼자가 아니며 주께서 함께 하심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게 되는 딜레마는 이렇습니다. 나는 얻는 것이 무엇인가? 행복인가? 기쁨인가?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삶이 행복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을 행복이나 축복으로 해석해 버리는 무조건적인 방식은 거기에는 어쩌면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bless는 행복, 해피라는 감정을 감정이 목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내가 느끼는 해피한 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복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내 감정을 직면할 때 우리는 항상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과 나라는 갈등 요소를 우리는 자꾸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서 우리의 주관을 내려놓으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내적 갈등은 딜레마로 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초계같이 내던졌던 독립투사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 신자의 모습이 그들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신의 안락과 행복, 해피가 아닌 자주독립이라는 국가의 존립, 민생의 복됨을 위해 생명을 다해 그 길을 달려간 투사들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도 그러해야 할 듯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됨을 향해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